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향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불평 없이 살아보기 우리가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불평하지 말자. 또 의식적으로 원망하지 말고 살아보자. 의식적으로 비난하지도 말고 의식적으로 분내지도 말고 살자 했습니다. 그래서 보라색 밴드들을 다 하나씩 나누어 드렸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확인 한번 시켜주세요. 나 앞에 보라색 밴드 차고 있다. 안 차고 있으면 나한테 이르세요. 예, 한쪽 손에, 한쪽 손목에 차고 있다가 불평, 원망, 비난, 분냄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또 다른 쪽 손으로 이렇게 옮겨 차는 일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불평 그만하기 캠페인을 우리가 벌리면서 보라색 밴드를 우리가 차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자주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불평을 많이 하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새삼 발견하고 새삼 느끼게 되어집니다. 팔찌를 찬 후부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보라색 팔찌를 찬 후부터 말수가 적어졌다. 말을 많이 하면 그만큼 불평의 소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불평의 말을 많이 했다는 뜻일 것입니다. 아직은 신경 쓰고 노력해도 불평의 말이 쉽게 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이런 말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에게 격려와 칭찬의 복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호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 도착하기까지 수많은 이런 기적들,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고 백성들이 그 홍해를 다 건너자 다시 물을 덮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변화시키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는 이런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느비딤의 반석에서 물이 솟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십계명을 써주셨고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는 이런 기적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많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는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 직접 보고 체험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 호르산에 오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사실 쉬운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런 고통과 어려움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감사보다는 불평하고 원망의 연속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이 닥치자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숨어서 하는 말, 내 혀 밑에 있는 이런 말들, 그 감추인 소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셨고 백성들에게 불을 내리셨습니다. 민수기 12장에는 미리암의 지도자 모세를 비방하다가 나병에 걸리는 이런 얘기가 기록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서는 10명의 정탐꾼들의 그런 원망 섞인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민수기 16장에는 고라의 일당이 모세에게 반역하다가 지진을 만나서 몰살을 당합니다. 민수기 20장에는 마실 물이 모자란다고 또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1장에 다시 불평 원망하다가 불뱀떼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이 찬양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찬양처럼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사십니까? 찬송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은 근심하며 염려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갑니까? 사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번의 그런 불평과 원망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화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에 이르렀을 때에 이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과 가까운 이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통과하면은 빨리 지나갈 수 있는데 그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돔을 돌아서 홍해 쪽으로 가다가 그만 심신이 상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거리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기 말씀 보면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마음에 들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너무 멀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너무 험하다 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새벽에는 불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싫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불평할 때가 참 많습니다. 빨리 가고 싶은데, 빨리 이루고 싶은데, 빨리 성공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천천히 가라고 하시고 어떨 때는 소식도 없으십니다. 어떨 때는 아예 멈춰 서라고 하시고 어디 가신 분처럼 내 일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넓고 직선으로 쭉 뻗은 평탄한 길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지금도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나는 대접을 받으며 섬김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종으로 살아가라고, 섬기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음성가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은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뜻이 있으니 오직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렇게 우리가 찬양은 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뜻에 따라주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불평합니다. 하나님 뜻이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우리는 불평하고 못마땅해 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낙심까지 하고 그때 우리는 뭐 합니까? 시험 들었다. 이렇게 말하지요. 시험 들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길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사십니까? 아니면은 자신의 뜻과 맞지 않다고 불평하며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끝은 마음에도 없는 최악의 소리까지 내뱉었습니다. 돌아가는 길 때문에, 광야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불평하기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불평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 배은망덕한 사람이구나. 어쩜 불평을 해도 저렇게까지 막 불평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불평할 때가 있단 말씀입니다. 주말에는, 휴일에는 좀 놀고 싶은데, 좀 쉬고 싶은데, 여러분 주일날 어떤 분은 새벽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쉬지도 못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연휴가 있으면은 주일이 겹쳐버렸습니다. 그런다고 우리는 또 투덜댑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조금 늦게 끝난다고 또 우리가 투덜거립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11조가 부담스럽다고 헌금을 많이 해야 한다고 또 불평을 합니다. 적당히 11조를 해도 되는데 정확한 11조가 부담스럽습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인데 예수 믿어서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불평합니다. 교사로 봉사하는 것이 때로는 불평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찬양대, 교회가 건축해서 이곳으로 이사하면서 찬양대가 예배 15분 전부터 예배 후 10분까지 이곳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도 덥습니다. 그것이 불평스럽고 다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다고 나는 찬양대 못하겠네 불평합니다. 때로는 차량으로 봉사하는 것이, 때로는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이, 때로는 각 기관에서 임원으로 봉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불평거리가 됩니다. 이 모두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는 불평입니다. 노예로 살게 내버려 두지, 진노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로 살게 내버려 두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은 생활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없애려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물론 저부터도 쉽지 않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나도 모르게 불평이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내뱉은 말 한마디도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말 가운데 아이고 배불러 죽겠네, 우리가 이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좋아도 불평합니다. 아이고 좋아 죽겠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좋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우리가 배불리게 삽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우면은 요놈의 날씨가 왜 이래? 날씨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또 아이들이 말을 자꾸 안 듣고 사고 치면은 이놈의 자식 누구 닮아서 그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않습니까? 이 엔수 같은 자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내뱉은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이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아내가 옷을 입으면서 등 쪽에 있는 옷 좀 반듯하게 펴달라고 해서 펴주었습니다. 조금 있더니 또 자크 좀 올려달라고 해서 또 올려줬어요. 제가 말을 안 해야 할 것인데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나 없으면 당신 어떻게 살라고 그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는 뒤에 자크 없는 것 입지? 제가 원하는 말은 이것이었습니까? 이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신하고 살지. 제가 원하는 말은 이 말이었어요. 속으로 제가 웃었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내가 꼭 써먹은다. (30여 년이) 넘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집에서 이제 수년째 놀고 있습니다. 흔히 인터넷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삼식이라고 그래요. 하루 3끼니 집에서 다 꼬박꼬박 찾아 먹는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얼마나 가슴 아픈 말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삼식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마포불백.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마포불백. 마누라도 포기한 백수이라는 뜻이에요. 30여 년을 고생하고 이제 은퇴하고 쉬는데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해줘서 감사합니다. 함께 살아줘서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먹거리는 주된 불평거리는 먹고 마실 것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그러지요. 5절 말씀 읽어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주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안식일을 빼놓고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와 같고 또 그 맛은 꿀 섞는 가자와 같더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좋아라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매일매일 그 만나를 먹게 되니 감사가 사라졌어요. 나중에는 똑같은 만나를 받아 먹으면서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도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세상에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렇게 불평하고 있어요. 처음 만나를 받았을 때는 처음 만나를 받았을 때의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꿀 섞는 가자 같던 만나는 이제는 합찮은 음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먹을 것 가지고 불평한 것은 호르산에서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민수기 11장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1장 5절 6절 말씀 화면 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여러분, 정말 애굽에서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애굽에서 먹는 음식들이 값없이 먹은 그런 것이었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먹던 생선과 채소들의 이 맛은 기억하면서 애굽에서 고통받으며 벽돌을 굽는 것, 무거운 짐을 나르던 일, 채찍 맞던 이런 아픔들은 잊어버렸습니다. 하물며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하는 이런 아픔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값없이 공짜로 먹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먹던 음식은 기억하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만나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의 끝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어 죽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고기를 못 먹어서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죽었습니다. 볼까요? 민수기 11장 33절 34절 말씀 앞에 한번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하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은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애굽에서 구원했냐고, 하찮은 음식밖에 없다고 원망했던 그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며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말씀.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에 물린 자들에게 놋뱀을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 우스운 이야기인 것 같지요. 그러나 바로 이 메시지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먼 훗날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어느 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무슨 뜻입니까?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장대 위에 놋뱀을 매다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죄로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고자 인자 대신,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는 없으셨지만 스스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할렐루야.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이 노뱀을 세우게 하셨습니까? 오늘 8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9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9절 말씀.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창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이 원망 때문에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불뱀을 보냈어요. 그들은 죽어 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이것조차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도고 기도를 들으시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저들에게 노뱀을 만들어 높이 달게 하시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다시 살리라, 다시 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사람들을 노뱀으로 살리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물려 죽게 된 사람들에게 노뱀으로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뱀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징계로, 하나님은 책망으로, 하나님은 죽임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또 노뱀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수없이 많이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징계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준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뱀으로 쓰러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노뱀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불평 없이 살아보기, 이 운동을 맨 처음 했던 사람은 미국의 윌 보엔 목사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불평하는 줄도 모른 채 의식하지도 못하고 맨날 불평을 하고 산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불평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매일 기도하며 노력을 하는데, 나는 불평하는 사람이구나. 자신이 그동안 불평하는 사람이었음을 발견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보라색 밴드를 차면서 그 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는 그러다가 성령님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고 나면은 자신이 이제는 불평 대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식할 수 있도록, 내가 의식적으로 이제 감사하고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거듭되다 보니까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불평 체질이 감사 체질로 바뀌고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하는 품성으로 바뀌어지고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감사하는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찬송하는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무의식적으로 불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는 이제 의식하면서 내가 불평을 받고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이 습관화가 되니까 나중에 세 번째 단계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감사가 나오고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찬양이 나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은 사단의 독입니다. 그렇지만은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날의 한숨 변하여 뭡니까? 내 노래 되었고, 전날의 불평이 변하여 감사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불평의 언어는 지옥이요, 감사의 언어는 천국의 언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는 말처럼 감사가 인생을 바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세요. 모든 것을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사람은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이 체질화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소하고 작은 불평이라도 남김없이 없앨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인생을 바꿉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가 인생을